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찾아가서 함께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한번 살펴보세요. 어젯밤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힘들 때 찾아갈 친구가 있냐? 속마음 다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있냐? 교회에서 속상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그런 거 좀 푹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있냐 묻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쟤는 저의 나쁜 소리를 어디 가서 안 하는 걸 제가 알겠어요. 우리 교회 흉보고 싶지도 않고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요 그게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이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죠. 하나님께.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 가는 길을 밝혀준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가장 눈에 띄고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건 곁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곁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돼줘야 돼요. 곁에 있는 분이 위로가 돼줘야 돼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지지자가 서로가 돼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곁에 있게 하신 거라 믿습니다. 옆에 여러분 아까 인사한 것처럼 정말 곁에 있는 그분들 누가 됐든지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 빼는 일은 너무 쉽습니다. 힘 빼는 일은 너무 쉬워요. 비난하면 돼요. 욕하면 돼요. 나 너 미워라고 말하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근데 힘을 주는 건요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고 눈물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해요. 이 연말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고 그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는 힘들게 살다가 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다 가신 분. 내가 그분보다 아픈가? 힘든가? 내가 그분보다 지금 처지가 더 안 좋은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사신 아버지가 지금 계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미 돌아가신 분은 내게 못 오셔요. 내가 그리로 갈 수 있어도 결국은 곁에 있는 사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힘이 돼 주어야 되는 거구나 느껴요. 여러분이 연말에 심교하는 이들을 둘러보시고요, 속회와 선교회와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자 원하는 마음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있다가 1987년에 나온 영화 하치 이야기라는 이야기, 개 이야기가 담긴 영화를 짧게 축약해 놓은 유튜브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개 한 마리가 주인을 10년 동안 주인을 기다리며 기차역 앞에 마중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은 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아침에 출근할 때 데리고 기차역에 갔다가 또 저녁에 퇴근할 때쯤 되면 개가 나와서 주인을 마중 나와서 있다가 같이 들어오고 이렇게 수년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개가 어느 날 주인이 출근하면서 이따 저녁에 보자 그러면서 평소처럼 인사하고 갔습니다. 갔다가
직장에서 그만 뇌출혈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기차 타고 와야 될 주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도 안 오고 다음 날도 안 오고, 이 개는 10년 동안 기차역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며 앉아 있어서 누구도 끌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먹이를 갖다 주면서 그 개가 누구를 기다린지를 알기 때문에 지켜봐 줬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저렇게 기다리나? 내가 다시 오마 라고 말씀하고 가신 주님을 저렇게 기다리나? 주인을 기다리는 개가 주인과 함께 집에 돌아와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에 뛰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인을 기다리나 묻게 되더라고요. 이 대림절기 주님 기다리고 있는 이 기간에 우리 마음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어요. 형식적이고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충 하는 것은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순종을 하면 완전히 순종을 해야지, 반순종만 하고 하는 척만 하면 그건 불순종이에요. 한 해를 정리하며 오늘 당회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를 결산하듯이, 우리를 돌아보듯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맹목적인 충성 같은 이 하치라고 하는 개가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늙어 죽는, 병들어서 늙어 죽는 순간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기차역 문을 쳐다보면서 내 주인은 언제 오시나, 내 주인은 언제 오나 기다리는 그 마음을 그대로 이 미물인 개가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상황에 따라 변하고 감정에 따라 변하고 그때그때 우리의 여건에 따라 변하는 변질이 쉬운 이런 신앙 패턴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버리셔야 돼요. 일심, 끝까지 일심, 늘 충성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떠납니다. 부모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반려자들도 떠납니다. 친구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여러분, 끝까지 내 곁에 계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실망시키거나 그 마음에 아픔을 드리는 그런 자세 말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동행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저 이사야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야기는, 이 예언은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당시에 아하스 임금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북쪽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땅이 서로 연합해 갖고 이 남쪽 유다 조그만 손바닥만한 이 나라를 삼키려고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 함께 연합해서 저 아수르를 치자고 이렇게 충동질을 하고 있을 때예요. 아하스 임금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저 멀리 있는 아수르 임금과 동맹을 맺거나 원조를 정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적들을 경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사야는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딴 데에 생각을 두고 있느냐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네가 원하면 하늘 위에서의 징조가 됐든지 저 음부의 징조가 됐든지 무슨 징조든 보여줄 테니까 구해보라고 그랬더니 나 싫어요. 나 싫어. 그의 마음엔 딴 생각이 있었어요. 저 아수르 군대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긴 처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결혼하지 않은 방년한 결혼 전에 있을 여성을 말하지만, 실제로 이 성경은 어떤 말하냐, 아기를 낳지 않은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아기를 낳지 않았던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징조를 말해줬어요. 그러나 아하스 임금은 무시합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과 늘 함께 하게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믿고 의지했던 임금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의 꿈에 현명하여 말씀하실 때 다시 재등장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이 이제 너랑 정혼한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거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임마누엘,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우리 마음에는 그래서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인 걸 이 시간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보면요, 따라서 해볼까요? 품으시고 안으셨다. 품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며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한치도 멀리 떨어놓지 아니하시고 늘 곁에서 품고 안으시며 돌보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품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을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품으셨던 그 은총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하시기 이전의 구약의 역사 속에서 보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어머니 태중에서 거기서부터 형성되어지고 거기서부터 돌보아지었다가 10달 만에 세상에 나는 그 원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지으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2절에 내가 너를 만들고 너의 모태에서부터 지어 도우시는 여호와가 지금 말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어머니가 품에 안고 젖을 먹이듯이 기르시고 돌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위로한다는 소리는 다른 말로 뭐냐면 울던 아이를 위로하는 마음이면 얼러주시는 거예요. 품에 안고 그랬냐고 얼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는 금방 울음을 그치고 엄마의 그 얼러주는 그 사랑을 먹고 바로 안정을 참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눈물을 닦아주시며 돌보시는 은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힘들면 눈물 나죠. 많이 힘들고 지칠 때 눈물 흘리며 부르짖잖아요. 새벽으로 밤으로 나오셔서 기도하는 이 눈물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은 품에 안으시고 얼러주시고 위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드냐, 내가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 악을 쓰며 울고 있냐,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냐,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표현이에요. 이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모세가 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계시다고 읽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또한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할 때, 걸음이 서툴고 오래 걷지 못할 때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돌보셨던 거 알아요? 안고 얼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차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를 업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부바, 얘야 어부바 해라, 등을 대며 포대기를 둘러주셨던 어머니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고 싶어는 울면서 포대기를 끌고 와요. 끌고 와서 할머니에게 가서 울어. 뭐 하자는 거예요? 업어달라는 거예요. 업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나는 자신이 없어, 나는 세상에 내 힘으로 나갈 수 없어, 내가 달려나갈 수도 없고 힘이 없어. 그때에 이 엄마나 할머니의 등을 빌려서 나갔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래 걷지 못하고 지쳐 힘들고 발이 부르트고 힘들 때에 우리를 등에 업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온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혼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고요.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참 힘든 마음에 있을 때 기도하는데 제 어머니가 저를 업었던 옛날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함께 생각한 게 뭐냐면, 내 인생이 성장할 때 어머니 등짝에 업혀서 다녔던 때가 있었구나. 내 목회 기간에 이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업어가고 계시구나. 지금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등에 업혀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제 힘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제 지식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 경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등에 업혀가고 있군요. 하나님 등에 업혀가고 있는 제가 무엇이 힘들다 하고 무엇을 괴롭다 하리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이 괴로우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를 업는 건 괜찮지만 나이 든 사람 업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다치 아니하시고 업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32장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 그렇게 말해,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은같이 날개 위에 업은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도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로 하여금 비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날개의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높은 공중으로 새끼를 업어갔다가 다시 거기서 내려 스스로 날개짓을 하게 하다가 땅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자기가 먼저 내려가서 그 어깨 위에, 그 등 위에, 날개 위에 새끼를 받아서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리며 계속해서 그렇게 비상을 훈련시킨답니다. 동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죠. 한 미물도 자기 새끼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그 어깨 위에 얹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금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등짝 위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등 위에 업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 나를 업고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지쳤을 때 거기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나 홀로 세상 지나갈 수 없을 때, 나 홀로 헤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거기 나를 업고 가고 계신 거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림절이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손을 잡아가신 하나님, 내 손을 잡고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의로운 발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아기가 말입니다, 조금 자라면요, 이게 좀 말입니다, 지가 갈 줄 안다고 막 뛰어다닙니다. 엄마 아빠보다 한참 앞에만 달리고. 여러분, 골목길 나갈 때는 어디서 차가 올지도 모르고 어디서 자전거가 올지도 모르는데 얘는 그냥 뛰어가기 때문에 아가야 그러면 안 된다면서 손을 잡아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지켜주는 거예요. 템포를 맞추면서 데려가 주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부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잡아 이끄시며 가야 할 길로 안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든 인생의 갈등의 현장, 힘겨움의 현장,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8절에서 그런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내 우편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기에,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요, 환경이 변해도,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손 내밀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찬양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인생이 괴롭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요. 외치며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세요. 그래서 저 방황하지 않기 원해요. 죄악에 빠지지 않기 원해요. 실패하지 않기 원해요. 낙심에 빠지지 않기 원해요.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주세요. 이게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손을 뻗어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드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또 우리 곁에 계시면서 이렇게 일해 주세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등을 밀어주신다. 가봐라, 네가 한번 가봐라 하시면서 뒤에서 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보면 눈앞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눈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 것 같지 않고, 곁에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이 되어주시고 계셔요. 내 배경이 되어주고 계셔요. 나로 하여금 든든한 우군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인생 살면서 주님, 내 등을 밀어주세요. 내가 주님 가라 하는 그 길 알고 있사오니 그 길로 지치지 않고 가기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남기시고 가신 주님을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또 업으시고 손잡아 이끄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강할 때만 있습니까? 약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만 있겠습니까? 실패로 인하여 처박힐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젊고 생기 있는 시절만 있습니까? 늙고 병들어 노약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곁에 계신 걸 믿고 위로받으시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쓰셨어요. 오늘 당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하시는 그런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업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힘을 기르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는 하나님은 곁길 가지 말라고, 내 가는 길을 온전히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숙하고 이제 갈 길을 안다면 지치지 말고 가라고 등 밀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힘내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뜻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며 우리에게 품어놓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계획을 다 이루어내기까지 절망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그 길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저도요, 너무 힘들면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번에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조문을 갔는데 한 목사님이 은퇴한 지 6개월 만에 만났는데, 박 목사님, 목사가 목사라는 게 감정 노동자더라고요. 감정 노동자였어요. 그것을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걸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되게 힘들게 목회하셨구나, 굉장히 힘드셨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편안해 하시는 걸 보면서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안함을 찾으셨다니까요. 먹는 건 없어도 괜찮대, 가난해도 괜찮대, 시달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괴로워 잠못 이루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님, 눈치가 있든지 성령 충만하든지 하래. 제가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그래, 여러분, 눈치가 있든지 성령 충만하든지. 자, 눈치가 있으면 분위기 파악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각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센스예요, 센스. 그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다 아시게 하겠죠? 결국 알라는 것 같아요. 알아서 하라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가 있든지 센스가 있기 바랍니다. 그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네. 이건 뭔 소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내 삶이 더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좀 쓸모가 있게 살 수 있을지, 이것을 좀 감각적으로 알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임원들이 있잖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임원이에요. 정말 눈치가 있든지 성령 충만한지 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인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다 까놓고 볼 날이 올 거예요. 그때에 정말 우리 마음에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가도 자연스럽고 편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하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당당하게 좀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을 한마디 할 거면 10번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운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누가 내립니까? 말 한마디보다 10번의 기도가 더 필요해요.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권사님들 이거 역할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요새 집사님들은 애들 같아. 그냥 철 모르는 애들 같다고 한다고요.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의 임원들 정말 오늘 당회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